네, 오늘 말씀은 6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말씀은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에 아주 오래도록 본문으로, 설교의 본문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굳이 오래도록 그렇게 같은 말을 반복할 필요가 없겠죠. 이 말씀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또 오래도록 설교가 되는 것은 사실 그만큼 이 말씀은 중요한 교훈이 있고 또 항상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 약속들은 축복이 있는, 그러니까 축복에 약속된 계명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죠.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고, 신명기 5장에서도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도 역시 구약의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유월절을 명령하시고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자녀에게 교훈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명령은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데, 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명기 6장 7절이지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키울 때에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자녀들을 믿는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학교에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고 있고, 세상 지식을 배우는데 온통 모든 것을 쏟다 보니까 말씀을 가르칠 시간을 사실은 많이 빼앗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은 본문 3절에 축복의 약속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는데, 4절 말씀은 명령만 있고 이 말씀을 잘 지켰을 때 어떤 그 축복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기도 하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구약 전체를 보게 되면 이 4절 말씀에도 역시 축복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신명기 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장수의 축복이 4절에도 역시 포함되어 있고 번영의 축복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왜 축복을 포기했는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먼저 자녀들의 불순종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요, 거듭 명령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기는 원하지만 지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사기 2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씀이 왜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만 하나님을 섬겼다. 기억에 있을 때만. 그들이 다 죽고 나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잊고 명령도 잊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문제는 가르침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나 때는 이러면서 옛날을 말하는 그런 스타일이 지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어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꼰대 또 잔소리한다 이렇게 비아냥거리죠.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도 역시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아멘. 결국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반으로 갈라졌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망하고 유다도 바벨론에게 다 포로로 끌려가고 맙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뒤편으로는 관악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서 12년째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나면 그 길을 따라서 중턱까지 올라갔다 내려오곤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매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꽃이 피어납니다. 얼핏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고 평범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무관심하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면 그 꽃나무가 그 자리에 처음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그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결코 평범한 일은 아닌 것이죠. 그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올 봄에도 그 꽃나무는 자기가 마치 그 자리에 터줏대감인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꽃을 피우고 벌과 나비를 불러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에 잘 적응한 생명들은 그 자리에서 오래도록 씨를 맺고 또 사방으로 자신의 후손들을 퍼뜨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관악산 꼭대기 올라가 보면은요, 온통 진달래. 다른 꽃들은 아직 못 펴요. 한 정상 부분 한 500m 이상 올라가면 전부 진달래가 아주 만발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그렇게 곳곳에 씨를 뿌릴 수 있었던 것은 처음에 자리를 내린 그런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렇게 잘 적응하고 또 후손들이 그 자리를 잘 이어받으면 그들은 오래 그 땅을 차지하고 또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여기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은 결코 내가 당연히 받아 누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 혼자만의 수고가 아니라 우리 부모가,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잘 생존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죠. 최근에 어떤 그 기사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역사를 연구하는 하버드에 있는 교수가 쓴 그런 내용인데 한국은 참 신기하다는 것입니다. 옆쪽으로는 중국이 붙어 있고 그 위쪽으로는 러시아가 있고 또 그 밑으로는 일본이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자기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생존에 남을 수 있었는지 참 신기한 나라다. 신기한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오랫동안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이고 오늘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다른 나라들로부터 부러움을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조상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죠. 절대로 그것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멸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그렇게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어떤 수고가 있었는지, 어떤 헌신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역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우리나라 신채호 선생도 자기 조선상고사라는 책에다가 왜 역사책을 썼느냐. 역사를 모르면 과거에 우리 조상이 수고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미래가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아이들을 낳아서 길렀고 또 그 아이들이 결혼해서 또 아이들을 낳아 기르고 있습니다. 이런 법칙,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연의 법칙 안에서 부모의 삶을 통해서 형성된 인생의 경륜이 자손들에게 잘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죠. 전하는 과정도 잘 되어야 되겠지만 받아들이는 자녀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잘못의 대부분을 누구에게 이렇게 돌리고 있냐면 4절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사사기를 보게 되면 온통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고 다 빼앗기고 그렇게 옹색하게 살다가 결국은 망하고 말았는가? 그 이유가 사사기 2장 10절에 있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안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는가?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변명의 여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와 가나안 땅은 환경이 전혀 다르지요. 광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렇더라고요. 일제 36년, 그 다음에 6.25 완전히 폐허가 된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모든 게 풍족합니다. 마치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진 것처럼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너무나도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수고를 해서 어떤 고난을 거쳐서 이 축복을 지켜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것은 어른들이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또 라떼는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꼰대라고 하면서 듣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는 4절 보게 되면 노엽게 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녀를 가르치면, 그죠? 어렸을 때는 부모가 절대적이죠. 그런데 왜 못 가르쳤는가? 자녀를 노엽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엄격하게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자신들이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왜 나한테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 행동대로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어른들이 하는 행동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꿀밤을 먹이는 거죠. 윽박지르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성장해 가면서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질문할 수밖에 없죠. 또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답하기 곤란하면 같이 나도 모르겠다. 같이 한번 조사해보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자존심은 있잖아요. 어른으로서.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윽박을 짓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제가 안수집사 아들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봤는지. 제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무엇인가 이상한 것을 질문하게 되면 틀림없이 돌아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안수집사 아들이 그것도 몰라? 모르니까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안수집사 아들도 그렇게 많은 피해를 받았으니까 장로 아들이나 목사 아들은 더 큰 피해를 받고 목사 아들 중에 문제가 되는 아들들이 많이 나와요. 저는 그 이유를 잘 몰랐는데 제가 커서 목사가 돼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목사 아들이 그것도 몰라? 목사와 목사 아들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바로 그것처럼 자녀를 노엽게 했던 것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여기 4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출애굽기 12장 26절을 보게 되면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러니까 질문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어린아이들이 모르는 것을 질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냥 자기의 방식대로 윽박지르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방식대로 귀찮아하는 그런 것들, 바로 그런 행동들이 자녀들에게 부모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 그런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머리가 커가면 어떻게 됩니까?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달라졌는데 왜 맨날 옛날 이야기만 하십니까? 또 이렇게 이제 반발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다시 재정립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5장에서 6장으로 이어지는 이 말씀들은 모두 주 안에서라는 그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6장 1절도 그렇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또 4절들을 보게 되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본받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는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아버지와 대화를 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바로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서 이 자녀들은 부모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뜻을 이 땅에 펼치실 때 그리스도와 늘 대화하시면서 그 이유와 그런 그 목적에 대해서 온전히 주님께서 이해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것으로 말한 적이 없다. 전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말씀만 내가 전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뜻을 전부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온전하게 잘 교훈하셨고 또 훈계하셨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바로 그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이어진 것이고, 또 우리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이 한국 사람들이 가 있는 나라가 198개국에 없는 곳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중국에 가서 있어 보니까 우리 나라가 튼튼하고 이 나라의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중국에 있는 동안 중국인들의 부러움을 받고, 또 그 사람들을 그 3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인구지만 존중해 주는 이유가 우리가 이 안에서 잘 살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도 오셔서 바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관계, 가정 안에서의 관계가 온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가족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리고 주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그 순종의 모습으로 재정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항상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그것이 자리를 잡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다 후손들에게 물려주며 후손들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방법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자녀들을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 이 민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복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다른 그런 하나님의 복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또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그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